신명기 21장.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녘에서 발견되었는데도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로와 재판관들이 그리로 가서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부터 그 사방 주변에 인접한 성읍들까지의 거리를 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시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으로 하여금 그 피살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시오. 시체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들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나가서 쟁기질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골짜기의 물가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십시오. 그 자리에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께 선택되어 성소의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백성들 사이의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은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시냇물로 손을 씻고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은 이 사람이 피를 흘리는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구원해 주신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죄 없이 죽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주님의 백성에게 씌우지 마소서. 그러면 그 성읍 사람들은 살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에서 살인죄를 씻어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주께서 원수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셔서 여러분이 포로를 붙잡았는데 포로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녀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남자는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먼저 그녀의 머리를 말갛게 밀고 손톱을 깎은 다음 포로로 잡힐 당시에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야 합니다. 그런 후 전사한 자기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비로소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여 둘은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만일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좋아하지 않게 되면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 여자가 밉다고 해서 돈을 받고 팔거나 자기 노예로 부려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아내를 다른 아내보다 더 사랑했다고 합시다. 두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미움을 받는 아내가 맏아들을 낳았다면 그 남편은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맏아들을 무시하고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에게 맏아들로서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맏아들의 상속권을 인정하여 그에게 두 몫을 상속받게 해야 합니다. 그 맏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맏아들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고 어머니의 호소도 무시한다면 그의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성문의 광장으로 끌고 가서 성읍의 장로들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고집이 세고 반항만 하며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하고 술만 퍼마십니다. 그러면 성읍의 온 주민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그를 처형시킨 다음 그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면 그 시체를 어두울 때까지 계속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끌어내려 매장해야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8장. 하나님, 내가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리고 찬양하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못 백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드리고 문 나라들 가운데서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은 하늘보다 더욱 높고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은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오 하나님,
하늘보다 더욱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널리 펼치소서. 주여, 권능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여 내 백성에게 주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라.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내 왕권을 나타내는 홀이라. 그러나 모압은 나의 목욕통으로 삼고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던지며 블레셋은 정복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인도하여 에돔으로 데려갈까? 오 하나님, 주께서는 정녕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이제 우리 군대와 함께 진군하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모두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시어 저 원수들을 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승리하리니 이는 주께서 우리 원수들을 친히 짓밟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9장. 나의 찬송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디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일제히 그 입을 벌려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쓰러뜨리려고 혀를 놀려 거짓말로 나를 헐뜯고 있습니다. 증오의 말로 나를 빙 둘러 에워싸고 아무 까닭도 없이 나를 마구 공격합니다. 나는 저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었건만 저들은 도리어 나를 거슬러 대적하니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저들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고 나의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재판관을 저들 위에 세워 저들과 대적하게 하소서. 또 저들의 오른편에 고소인을 세워 저들의 죄악상을 샅샅이 고발하게 하소서. 저들이 재판을 받을 때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기도는 저들 스스로를 정죄하게 하소서. 저들의 살아갈 나날들을 짧게 하시고 저들의 직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하소서. 또한 저들의 자식들로 고아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아내들로 과부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자식들로 떠돌아다니며 구걸하는 거짓 신세가 되게 하시고 폐허가 된 집에서조차 쫓겨나 밥을 빌어먹게 하소서. 빚쟁이들이 저들의 재산을 모조리 가져가게 하시고 저들이 애써 모은 재산은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 빼앗아가게 하소서. 아무도 저들을 가엾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고아가 된 저들의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의 자손마저 끊어져서 저들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는 기억조차 못하게 하소서. 주여, 저들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잊지 마시고 저들의 어머니가 지은 허물도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저들의 죄가 언제까지나 주님 앞에 남아있게 하시고 저들이란 존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소서. 저들은 남에게 친절을 베풀 줄이라곤 전혀 모르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괴롭혀 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들은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일삼았으니 그 저주가 저들 위에 임하게 하소서. 저들은 남에게 복 빌어주기를 그토록 싫어하였으니 모든 복들이 저들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소서. 저들은 남 저주하기를 옷 입고 다니듯 하였으니 저들의 입으로 뱉어낸 그 저주가 물처럼 저들의 몸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기름처럼 저들의 뼛속에 배어들게 하소서. 그 저주가 늘 입고 다니는 옷처럼 저들을 덮게 하시고 허리에 항상 두르는 띠처럼 저들을 두르게 하소서. 주여,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악담을 퍼붓는 이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갚아주소서.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나를 구해주소서. 이 몸은 가난하고 궁핍하여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지금 이 몸은 석양의 땅거미처럼 점차 사그라져가고 들판의 메뚜기 떼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려 날려다닙니다. 금식으로 인해 내 무릎에서 힘이 다 빠졌고 내 몸은 덩그러니 살가죽과 뼈만 남았습니다. 무사람들은 나를 보고 비웃으며
어쩌면 저럴 수 있느냐고 혀를 찢찢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댑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소서. 그리하여 그 일을 해낸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곧 주님께서 손수 이 몸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저 원수들로 분명히 알게 하소서. 비록 저들은 나에게 저주를 퍼부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복을 내려주소서. 비록 저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날지라도 주께서 저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셔서 주의 종으로 기뻐하게 해주소서. 나를 고발하는 대적들에게 수치로 옷 입게 하시되 마치 망토처럼 수치를 온몸에 걸치고 다니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입을 크게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시어 그를 정죄하는 자들의 소나기에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8장. 너 야곱 집안아,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아, 유다 혈통의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너는 손을 들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입을 열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잘도 부르고는 있지만 너에게서 진실이나 공의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너는 스스로를 거룩한 도성의 주민들이라 부르고 또한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제 주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옛적에 장차 일어날 일을 너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내가 내 입으로 직접 말하였고 내가 말한 그 모든 일들을 갑자기 다 이루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잘 알고 있다. 내 목의 힘줄은 철심처럼 견고하고 내 이마는 청동처럼 단단하다. 그렇기에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장차 될 모든 일들을 너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그것은 내가 섬기는 나의 우상들이 그 모든 일을 이루었다. 내가 새겨 만든 나무 우상들과 내가 부어 만든 신상들이 그렇게 되라고 명령해서 모두 그리 된 것이다 하고 내가 억지로 고집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이미 나에게서 모든 말을 다 들었으니 한번 잘 살펴보아라. 너는 정녕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셈이냐. 보라, 내가 이제부터 또 너에게 새로운 일을 말하겠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알려주겠다. 이 일은 내가 지금 막 창조하는 새로운 일로서 절대로 옛적부터 말했던 것이 아니다. 이 새 일은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일이다. 그러므로 이 새 일에 대해서 내가 그런 것인 줄 예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너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은 내가 이제 막 창조한 아주 새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너는 내게서 들으려 하지 않았고 깨우치려 하지도 않았다. 옛날부터 내 귀는 열려있지 않았고 아예 귀를 틀어막고 있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반항적이고 얼마나 배반을 잘하는지 잘 알고 있다. 너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라 불리기에 마땅한 자들이다. 내가 그럴지라도 그러나 나는 다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내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내가 분노를 억누른 채 너희를 파멸시키지 않고 있을 뿐이다. 보라, 그래서 나는 너희를 단련시켰노라. 그러나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서 은을 재련하듯 그렇게 가혹하게 단련시킨 것은 아니다. 다만 너희를 고난의 화덕 속에 넣어 잠시 담금질했을 뿐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오직 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어찌 너로 인해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어떻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넘겨줄 수 있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 야곱아, 내가 택하여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나는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다. 내가 내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펼쳐 놓았다. 그러므로 내가 부르면 땅과 하늘이 모두 내 앞에 와서 선다. 너희는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이방의 모든 우상들 가운데 어떤 우상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미리 알려준 적이 있더냐. 곧 그날에 나 주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나의 뜻과 계획을 바벨론에 다 집행할 터인데
그의 팔이 갈대아 사람들을 모두 쳐부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누가 너희에게 일러준 적이 있었느냐? 나 바로 내가 그 일을 말하였다. 그를 불러 그에게 그 임무를 맡긴 자도 바로 나다. 내가 그를 불러 그런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그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인도한 것이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모두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나는 이 일을 맨 처음부터 은밀하게 말한 적이 없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일러주었다. 그리고 그 일이 너희에게 선포될 때마다 내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노라. 그리하여 이제는 주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일을 선포하라고 나 이사야를 너희에게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실 때에 나와 함께 성령도 보내셨다. 너희의 구원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최선의 좋은 것들을 가르쳤고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선한 길로 이끌었다. 그러나 참으로 슬프도다. 너는 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다. 만일 내가 내 명령에 귀를 기울였고 내 가르침에 순종하였더라면 내게는 강물 같은 평화가 흘러넘쳤을 것이고 바다 물결 같은 공의가 출렁거렸을 것이다. 내 자손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졌을 것이고 내 몸에서 태어난 자손들도 바닷가의 모래알갱이처럼 엄청나게 불어나서 그들의 이름이 결코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바벨론을 떠나고 갈대아 사람들에게서 도망쳐라. 그리고 크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사실을 널리 널리 알려라. 그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여라. 곧 선포하기를 주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야곱의 후손들을 해방시키셨다 하여라. 옛적에 주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조금도 목마르지 않았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시어 물이 펑펑 솟구쳐 나오게 하셨던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 요한계시록 18장. 그 후에 나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가 내려오자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인해 땅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천사는 우렁찬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제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악령들의 소굴이 되었으며 가증한 새들만이 들끓는 난장판이 되었구나. 이렇게 된 것은 음녀된 그 도성이 자신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고 또 세상의 왕들을 미혹하여 자신과 더불어 음행하게 하였으며 또 자신의 지나친 사치 행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인들로 부정한 재물을 쌓게 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러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음녀된 그 도성에서 즉시 떠나라. 그 도성의 죄악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성이 받을 재앙에서 피하도록 하여라. 마침내 그 도성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도성의 죄악을 기억하셔서 크게 진노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도성이 너희에게 준 만큼 그 도성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더 나아가 그 도성이 너희에게 행한 만큼 갑절로 갚아주며 그 도성이 너희에게 부어준 잔에 갑절로 부어서 도로 돌려주어라. 그 도성이 이제까지 마음껏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극도로 사치를 누렸으니 이제는 그만큼 큰 고통과 극한 슬픔을 안겨주어라. 음녀된 그 도성은 크게 교만하여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보좌에 앉아있는 여왕이다. 한낱 과부가 아니므로 절대로 내게는 슬퍼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구나. 그러나 단 하루 사이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니 곧 죽음과 슬픔과 기근의 재앙이 그 도성을 순식간에 덮쳐버릴 것이고 그 도성은 모조리 불타버릴 것이다. 그것은 그 도성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 도성을 불사르는 자욱한 연기를 보고 음녀된 그 도성과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면서 마음껏 사치와 방탕을 누렸던 세상의 뭇 왕들은 그 도성을 향해 슬피 울며 가슴을 칠 것이다.
그들은 그 도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몸서리를 치며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칠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크고 강성한 도성 바벨로나, 두려운 심판이 너에게 순식간에 닥치고 말았구나. 또 땅 위의 모든 장사꾼들도 그 도성이 당한 일로 인해 슬피 울며 통곡할 것이다. 이제는 자신들의 각종 사치품을 살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음녀된 그 도성이 장사꾼들에게서 산 물품은 이러했다.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모시, 자줏빛 옷감, 비단, 진홍빛 옷감, 각종 향나무, 상아로 만든 온갖 물품, 값비싼 목각품, 청동, 철, 대리석, 계피, 향수, 향료, 각종 향과 유향, 포도주, 올리브 기름, 고운 밀가루와 밀, 소, 양, 말, 수레, 노예,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 등이다. 그러므로 이제 장사꾼들이 그 도성을 두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도 탐내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구나. 온갖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들이 다 너를 떠나가고 말았으니 내가 그런 것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구나. 지금껏 그 도성에서 이런 물품들을 팔아서 큰 재물을 쌓은 장사꾼들은 지금 그 도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멀리 서서 지켜보며 두려워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들은 슬피 울며 외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크고 강한 도성이여, 고운 모시옷과 자줏빛 옷감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던 도시야. 이제는 그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또 모든 선장과 뱃사람들과 항해사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무사람들도 모두 멀리 서서 그 도성을 불사르고 있는 자욱한 불의 연기를 보고 외칠 것이다. 세상에 저 도성만큼 크고 화려했던 도시가 또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슬피 통곡할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크고 강한 도성아.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들은 그 도시의 부요함으로 인해 부자가 되었는데 그 큰 도성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구나. 그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활활 불타는 그 도성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위해 그 도성에서 심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때 또 다른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저 큰 도성 바벨론은 이렇게 큰 힘으로 내던져질 것이므로 다시는 흔적조차 절대로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그 도성 안에서는 이제부터 검은 곳 타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는 들려오지 않을 것이고 어떤 기능공들도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여인들의 맷돌 가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등불의 빛도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 신부의 속삭임도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 도성의 상인들이 온 세상을 활개치며 교만한 세도가로 행세했고 또한 그 도성의 마법으로 세상 모든 나라들을 홀려 타락시킨 데다가 무엇보다 그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철철 넘치도록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아멘.